오늘 읽으신 본문은 성막 짓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 25장에서 40장 끝장까지 다 성막 이야기예요. 그 성막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앞에 20장에서 24장까지는 십계명, 율법,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이제 성막에 대해 말씀해요. 그러고 보면 믿음의 핵심은 첫째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경배한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성막. 이 두 가지가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후에 벌어지는 이스라엘 이야기는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어떻게 살아내었냐 하는 것. 그리고 성막 혹은 성전의 제사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이 뒤에 나오는 이스라엘 이야기예요. 이제 성막에 관한 동영상을 볼 건데 좀 짧지만 그래도 유익할 겁니다. 동영상. 이게 전체에 대한 그림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직사각형이에요. 울타리가 있고 안에 저렇게 건물이 또 하나 있는데 저걸 이제 성소를 해요. 네, 이것은 성막 밖에 이제 제물을 이렇게 가져오면 제사장에게 바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기도해서 제물 안에 들여놓으면 이렇게 불 피워 재단에서 제물 태워요. 여기는 이제 이게 물대예요. 여기서 손을 씻어요. 그걸 이제 그 건물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성소가 있어요. 성소 안에 이런 기물이 있고요. 요 기물 안에 이 중심에 여기 이 법궤가 있어요. 여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이건 이제 위에서 봤는데, 이제 이거는 그 건물을 덮는 덮개예요. 덮개가 4장이나 돼요. 이게 이제 위에서 본 그런 모습이고. 자, 예, 됐습니다. 이게, 길이가 100규빗이고요. 너비가 50규빗. 한 300평 정도. 그러니까 이 교회에 이만하겠네. 그죠? 이 예배당 말고 저기 식당까지 해가지고 요 규모라 보시면 돼요. 야, 그렇네요. 이 규모라 보면 돼요. 구조가 비슷하네? 여기 방이, 이쪽은 마당이라 여기면 되고, 식당 저쪽도 마당이라 여기면 되고, 여기 들어오면은 성소, 지성소에 있는, 비슷하네요. 그럼 여기는 그 법궤인가? 이제 성막의 기물들 보겠습니다. 이게, 이거는 그림으로 그린 전체 그림이에요. 요 그림, 기억을 잘 하시죠? 이렇게 직사각형에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고 안에 이런 기물들이 있다. 저기 이제 밖에 보이는 사각형이 제단, 그리고 저 동그란 거, 저거 물대야, 그리고 이렇게 덮어 놓은 거. 이거는 성소. 그 성소 안에는 또 깊은 방에는 지성소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 제단을 보겠습니다. 그 마당에 있는 제단 보면 이 제단은 알아서 넘겨줘. 아까 그 마당에 있는 그 제단이에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생겼어요. 조각목으로 해놓고 그리고 위에 저 불 피우는 여기 석쇠 있죠? 저거는 노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제단 그 모서리에는 이렇게 뿔이 4개가 되어 있어요. 저 뿔을 죄인이 잡으면 용서해주는 그런 관례가 있어요. 그래서
죽을 죄를 지었다. 그럼 성막에 들어가 그 재단에 불을 잡고자. 왜냐하니까 그 재단이 재물을 불태워 죽인대요. 제사선 사망이라. 그래서 저 재단에는 재물을 불태워 죽이는 그 불태워 죽임으로 또 피를 흘림으로 죄 사함을 받는 그런 장소예요. 그 레위기 말씀 보면 재단에 불을 끄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저 재단에 불은 24시간 켜져 있어요. 그 불이 늘 올라와요. 재단에 불을 끄지 말라. 이거 어디 제가 기도원에서 본 것 같은데 예배예요. 그 예배는 뭐냐? 우리가 예배하죠. 이 예배는 재단에 불을 피우는 거랑 같아요. 이 예배에 딱 들어오면 여러분이 이제 먼저 한 주간에 죄 회개하죠, 그죠? 어찌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딱 마당에 제일 처음 만나는 그 기구가 이 재단에 여기서 우리 죄를 회개하는 거나 저기서 재물을 태우는 거나 같아요. 그 다음 이제 기물이 물두멍 혹은 물대야인데 대충 저렇게 생겼어요. 솔로몬 성전 때에 물대야에는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지름이 한 5m나 돼요. 크죠? 근데 이 성막하고 성전은 같은 하나님의 집인데 성막은 이동용으로 간이 성전이에요. 근데 흔히 솔로몬 성전 하면 돌로 지은 집 딱 고정된 예루살렘에 지은 그것을 성전이라 하고요. 근데 다 같이 성전이라 하기도 해요. 혹은 회막이라 하기도 하고 회막은 모이는 곳이라 만나는 곳이라 해서 회막이라 하고요. 이 물두멍에서는 이제 손을 씻어 깨끗하게 하고, 그러니까 태우죠. 태우고 그리고 씻고 정결케 하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의 이제 성전에서 솔로몬 성전에 물두멍은 이렇게 크기가 있는데 모세의 성막의 물두멍은 그 이 크기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데 그 무한한 용서로 정결케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성소로 들어가요. 그 성막의 안에 건물 안으로 건물이 아니죠. 그 텐트예요. 안으로 들어가면 저렇게 생겼어요. 왼쪽에 이렇게 등불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요 상이 진설병이 있고 그리고 분향단이 있고 그래요. 그리고 저 안쪽이 이제 지성소예요. 그다음 이제 이게 이제 성소 안에 있는 그 기물들인데요. 좌로 촛대가 있어요. 촛대 대충 저렇게 생겼어요. 7잔이에요. 7. 그리고 잔마다 이렇게 대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요것이 살구꽃이에요. 살구꽃 받침대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주물로 하나로 만들어가 쳐서 만들어요. 하나하나 붙이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예요. 하나로 쳐서. 요걸 잊지 말고 다음에 아마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요거 순금을 하나로 해서 이제 주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촛대 기름을 살구꽃이라 했는데 예전에 제가 살구꽃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살구는 지키다, 말씀을 지키다, 행하다 하는 그런 히브리어 발음이 같아요. 그래서 이 촛대는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을 지키는, 또한 이 촛대를 피우므로 우리도 또한 말씀을 지키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살구꽃 할 때에 지키다 이런 우리 같은 발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촛대에 기름을 이제 부어야 불을 피우겠죠. 그 기름은 올리브유예요. 감람유예요. 그거는 이제 거룩한 감람유 구베레가 제일 좋은 걸 써요. 이 폐쇄된 공간이라서 제일 먼저 촛대에 불을 먼저 피우죠. 24시간 촛대에 불을 피워야 돼요. 그래서 늘 기름을 공급합니다. 이제 이거는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거룩한 기름에 거룩한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이제 진설병이 있는데 떡상이에요. 여기 제일 왼쪽에 떡상이에요. 이 모양은 조금 그렇네요. 떡상은 떡을 12개를 놓아요. 이스라엘 12지파죠. 그래서 12개를 놓는데 두 줄로 놓아요. 이 떡이 제법 커요. 피자 한 판만 해요. 라지는 좀 너무 크고요. 스몰, 피자. 12개 이렇게 두 줄로 놓고요. 그리고 요 진설병을 놓는 이 테이블 조각목에 금을 입혀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는 들어가면은 온통 금이에요. 전부 금밖에 없어요. 순금으로 만들거나 금을 입히거나 금색밖에 없어요. 밖에는 아까 그 밖에는 놋재단, 물두멍도 놋으로 돼 있고요. 밖에는 안에는 전부 금이에요. 요거 조각목에 금을 입힌 거예요. 그리고 저기에 진설병에 저 병 있죠. 항아리 저 전부 다 순금이에요. 이 진설병이란 말은 앞에 면전에 펼쳐놓은 떡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펼쳐놓은 떡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그 성소 안에 이 떡을 왜 두는가 싶죠, 그죠? 하나님의 떡을 드시나? 우리 제사할 때에 뭐 떡을 두고 뭐 음식을 두지 그렇게 귀신이 뭐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떡을 드시나? 그렇지는 않죠. 이 떡은 하나님이 주신 곡식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여 바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떡을 이제 매 안식일마다 이 떡을 교체를 해요. 그 교체를 하면 떡을 누가 먹냐? 제사장이 먹어요. 그리고 이 떡은 실은 누구를 위한 떡이냐? 제사장 먹이는 떡이에요. 제사장 이 떡을 먹어서 사실은 뭐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에는 향단 혹은 금향단이라 하기도 하고요. 분향단이라. 왜냐, 금으로 조각목이라는 거는 아카시아 나무예요. 우리가 보는 건 아카시아 나무는 아닌 것 같은데. 아카시아 나무예요. 거기에다가 금을 입혔어요. 여기에 또 제단 아시죠? 앞에 제단 보셨죠? 제단, 분향단 같은 단이에요. 그래서 제단에 뿔 4개 있는 것처럼 분향단에도 뿔 4개가 있어요. 그리고 분향단에 향을 피워놓고 이 향품을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아요. 정해진 그 제조법이 있어요. 그렇게 향을 피우는데 그 불을 어디서 가져오냐? 그 밖에 제단에 숯불을 가져와서 이 제단에 불 피워요. 고로 밖에 제단과 성소 안에 분향단은 같은 제단의 역할을 해요. 그 제단에 그 피 흘린 거 있죠. 그 제물을 피 흘린 거 있죠. 그 피를 가지고 와서 제단에 이렇게 뿌려요. 이 분향단에 뿌려요. 그러니까 제단하고 성소 안에 분향단이 뭐 비슷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성소 이제 지나가면 이제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법궤가 있습니다. 이 성막의 구조가 그렇죠. 성막 울타리 이제 들어가 보니까 제단이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들어가니까 성소가 있어요.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고로 이 성막의 중심이 어디란 이야기죠? 지성소예요.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법궤가 성막의 중심이에요. 이 법궤를 위해서 성막이 있는 거예요. 법궤를 위해서 성막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막의 모든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는 제사장이 안 되고요. 대제사장이어야 돼요. 대제사장이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거 아시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구약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법궤는 이렇게 생겼어요.
요 조각목에 이렇게 금을 입혔고, 그리고 요 위에는 순금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요 법궤 안에는, 요 사각 박스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어요. 십계명 돌판. 그 처음 하나님이 새겨주신 돌판은 부서져서 없고요. 그 다음에 만든, 이제, 모세가 새긴 십계명 돌판이 있어요. 그 돌판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 안에는 또 만나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내내 먹었던 만나 있죠. 그 만나를 항아리에 넣어 놓는데 그 항아리가 금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론의 그 지팡이가 들어가 있고요. 요 박스 안에 들어 있어요. 그 요 박스 안에서도 핵심이 뭐냐? 십계명 돌판이에요. 우리 법궤를 뭐라냐? 언약궤라 하기도 하고, 정국궤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법궤 위에는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있어요. 이 천사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사실은 이제 뭐 잘 몰라요. 그렇게 이렇게 생겼다 하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두 천사가, 이 천사를 뭐라냐? 그룹이라 해요. 이거는 우리가 그룹을 지어서 우리 공부하자 할 때 그룹이 아니고요. 천사란 말의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발음의 체룹. 그냥 한글 발음이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성도들이 천사가 그룹으로 저래 있구나 한데 아니고 그냥 천사란 말이 그룹이에요. 천사 이름이에요. 천사 종류 중에 이름이 그룹이에요. 이 천사가 이렇게 두 천사가 날개를 펼쳤어. 이거는 완전히 펼쳤어. 이렇게. 이 법궤를 보고 있는 게 이거는 마치 법궤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법궤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또 요 모양은 창세기에 보면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죠. 쫓겨나실 때 하나님이 거룩을 세우셔서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해요.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가게. 딱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이 천사가 지키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제 여기 들어가면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요 박스 위에 이걸 이제 속죄소 혹은 시온자 은혜를 받는 장소라 해서 여기에서 죄 사함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리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속죄하시느냐 아니면 무슨 말씀하시느냐, 이게 이 성막의 역할이에요. 뭐 이제 덮개를 보죠. 요 성막에 이제 요 성소를 덮는 게 덮개예요. 이게 광야 생활하면서 이동용이에요. 이동용. 그 이동용이기 때문에 이게 돌로 석조로 그렇게 짓지 않아요. 그리고 이 겉에 이 막도 이렇게 천으로 만들어 놨어요. 보면은 요 덮개를 이렇게 지금 이렇게 펼쳐 놨는데 실은 이렇게 하나로 다 위에 올리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밑에 있는 요 천 있죠. 이거는 청자홍 이렇게 색깔 실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천을 다섯 개 이렇게 해서 엮어서 5개 한 조, 5개 한 조, 이걸 50개의 고리로 이렇게 묶어 놨어요. 50개의 고리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덮어놨어요. 그래서 제일 밑에 있는 천은 여기까지 딱 맞게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그 외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천은 조금 더 길어요. 제일 밑에 천은 12.8, 뒤에는 이제 13.5 정도, 밑으로 따지면은. 이제, 제일 밑에 요 천의 모습은 저래요. 저렇게 그룹의 모습이 천사의 모습을 이렇게 정교하게 새겨 놓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덮개가 염소 가죽이에요. 염소 가죽. 그리고 세 번째 덮개가 색깔이 어때요? 빨갛죠. 이거 물들인 거예요.
저거 두 번째 경우는 염소털인데 세 번째는 붉게 물들인 순양이에요. 생각나는 이미지 있죠.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딱 그 이미지예요.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이에요. 그리고 제일 끝에 저 모습은 요 디자인은 뭐가 생각나요? 앞에 거하고 달리 생선, 고래 이게 해달 가죽이라는데 실은 돌고래 가죽으로 써요. 그렇게 지금 그래 보고 있어요. 요 덮개 네 개인데 제일 밑에 있는 청자, 홍 이렇게 배실로 만든 그 위에다가 가죽으로 이렇게 덮었어요. 이거 예수님을 연상케 해요. 가죽은 죽여서 피를 흘려야 가죽 만들 수 있죠. 그 위에 있는 덮개는 다 예수님의 피 흘림에 대한 의미들을 심층 있게 이야기하죠. 이 시간 말하기 그렇고요. 그리고 그 안에 제일 밑에 덮개 있는 요 청자, 홍색 이 그룹은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인격,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그 마음 그런 것을 의미하고요. 그 위에는 덮개들은 예수님의 그 죽음, 속죄,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밖에 이 널판이 있어요. 이거는 울타리예요. 울타리가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 조각목으로 만들어 놨어요. 요 하나하나 이제 이게 부속품이에요. 이렇게 끼우게 돼 있는 거예요. 못질은 안 돼 있어. 안 해요. 우리나라 규화집을 만드는데도 못질 안 한다 그러죠. 못질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끼우게 돼 있고요. 그리고 요 밑에 보면 하얀색 있죠. 이 언받침 2개예요. 언받침 2개 위에 이렇게 조각목 널판을 세우고 그리고 고리를 이렇게 하는데 이 고리가 다 금이에요. 그리고 이 널판은 조각목에다가 금을 전부 다 입혀놨어요. 이제 이 널판이 이 성막의 경계선인데 제일 밑에 은으로 된 받침과 그 위에 금으로 도색된 조각목 그리고 금 이걸 보면 성막이 우리에게 성막의 울타리가 의미하는 바가 있죠. 아무나 성막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속죄함 받은 사람, 받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금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은 사람 거기에다가 그리스도의 그 인격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무로 이 조각목으로 자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 그런 거예요. 그 이 성막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사실은 풍성해요. 이 성막을 이제 만드는데 금 필요하고요. 저기에 그 받침대 같으면 은 필요하고요. 조각목 필요하고요. 놋이 필요하고요. 청자, 홍, 그 실이 필요하고요. 이 많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치라고 했다. 이제 꺼셔도 됩니다. 이 성막을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물을 바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성막을 지어라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요. 나를 위하여 성막을 지어라 했어요. 8절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아니고요. 나를 위하여 성막을 지어라 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성막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 것 같아요? 성막을 지으면 하나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성막을 짓고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늘 유익을 얻어서 기뻐하셨냐? 그렇지는 않아요. 성막을 주시고 앞에 율법을 주셨는데
이후에 이스라엘은요, 이 성막을 더럽히고 그리고 율법을 더럽혀서 내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럼에도 이 성막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이 성막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부모님들 못난 자식 낳고 난 뒤에 아이고 아들이 마음에 안 든다 해서 쫓아내고 내 아들 아니다 그럽니까? 그 아들을 그냥 포기하고 내보냅니까? 그러진 않죠. 그 아들 못난 거 두드려 펼지라도 그 아들을 계속 데리고 있고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죠? 여러분은 여기에 자식을 낳고 난 뒤에 하나님께 원망한 부모가 있습니까? 아무리 못 낳았어도요, 자식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사람도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잘 낳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후 예배 TCBS 할 그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이스라엘이 작고 약해서 택하셨대요. 작고 약해서 택하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택하셨고, 그리고 율법을 주고 성막을 주는데 내내 애를 먹여. 그럼에도 이스라엘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이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는 거라. 이 약한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라. 알고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런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그 성장기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폐쇄기에서조차도 혹은 포로기에서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거라. 그 믿음은 이스라엘 그 역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게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 성막을 이제 짓게 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쳤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나? 하나로 그냥 끝내시지. 근데 공부를 하는데 한 번으로 하면 공부가 안 돼요. 하나하나 단계별로 공부를 해야 그래도 있죠. 그 공부 한 개 자기 것이 되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나 이스라엘이나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 다 죽었다 싶었을 때 하나님이 물을 이렇게 갈라놓으셨잖아요. 뭘 느꼈을까요? 그 물을 건너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너도 나도 다 박수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광야에 갔는데 샘물을 만났어요. 다 죽겠다 싶어. 근데 샘물이 단물이 된 거라. 뭘 느꼈겠어요? 와, 하나님이 변화시키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죠. 사실 하나님은 늘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반석에서 물 내게 하시죠. 만나 매출하게 주시죠. 불기둥 구름기둥 주시죠.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라. 마치 하나하나 이렇게 PPT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나를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보신 거라. 여러분이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경험을 했으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 율법으로 주시면 여러분이 안 믿겠다겠습니까? 믿겠다겠습니까? 다 믿겠다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다 보여주시고 율법을 주시오. 어떻게 할래? 내 백성이 될래? 라고 물어본 거예요. 억지가 아니에요.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험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데,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하고 서로가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딱 하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 성막을 지어라. 그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해서 성막을 짓는 거죠. 내 성막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 성막에서 예물을 드리고 성막에서 죄사함 받고 그 성막이 진영에 이스라엘 진영의 딱 중심에 있으므로 모든 백성이 성막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막의 그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죠.
왜냐? 그 성막에 내 불기둥이 올라와 있고 구름 기둥이 올라와 있는 거라. 그걸 잊을 수가 없어.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지으신 하나님이 이런 텐트 속에 있겠습니까? 여기 있을 뿐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막에 이 좁은 방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거. 우리 부모들이 그 자식을 어떻게 대합니까? 그 하잘것없는 자식이라도 그 자식에게 모든 걸 걸죠. 똑같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거는 그 표시로 이 성막에 법궤를 두신 거라. 그래서 이 성막, 이 법궤를 정극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인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뒤에 35장을 보면 35장에 21절에서 21절 이후로 보면 29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는데 필요한 이 재료들 있죠. 재료들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끝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양식대로 설계도대로 지어라 그러죠.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짓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재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자원에서 다 가지고 와요. 뭐라 표현하냐? 자원하여 감동받았어. 이 두 가지 표현이에요. 자원하여 감동받았어. 이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을 억지로 가져온 게 아니고 자원하여 감동받았어. 이거는 드려야 된다 하고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도 가끔 그러죠.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평소 때 같으면은 아까운데 근데 감동을 딱 받으니까 바쳐야지 하는 거 있죠. 그렇게 해서 가져온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재료가 없으면 자기 노동력을 제공했어요. 노동력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성막을 짓는데 동참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성막이 없어요. 지금은 이런 성전이 없어요. 성전은 없고 뭐가 있습니까? 성전은 없는데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집에서 여기로 올 때 어디 간다 그럽니까? 교회 간다 그럽니다. 교회가 뭐예요? 이 건물이 교회냐? 여기 있다가 우리가 딴 데 가면요. 이 교회 아니에요. 교회가 뭐냐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우리가 모인 이곳이 교회입니다. 모인 우리가 교회고요. 모인 이곳이 교회고요. 우리가 하는 일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렇게 돌로 혹은 텐트로 진 성막 성전은 없고요. 사람이 모인 교회만 있어요. 가끔 이제 흩어지는 교회 이런 말 하는데 성경에는 흩어지는 교회란 말은 없고요. 모이는 교회만 있습니다. 흩어진다 할 때 땅끝까지 가라 할 때는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에 모인 사람이 일꾼이 되어서 세상에 보냄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대에 와서 언어들이요. 그 성경을 훼손하는 언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흩어진 교회가 된다. 그럼 의미는 아시죠? 그럴 만한 사람이 되려면 사도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그래도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죠. 그럴 만한 믿음이 아닌 사람인데 아직 보냄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흩어질 수 있습니까? 이게 말장난이에요. 그 현대에는 이 말장난이 그래서 자꾸 엘류라는 사람이 굴욕당한 말이라고 그런 걸 또 썼어요. 이 언어가 그 가치를, 그 의미를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다 하는 거라. 근데 옛날에 그 성막과 성전이 없고 교회가 있다는 거는요, 이거, 그럼 성막하고 성전, 교회하고 무슨 차이가 있노?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성막과 성전의 완성품이 교회입니다. 완성품입니다. 완성이에요. 이 말은 그냥 이해가 잘 안 되어도 외워 두셔야 합니다. 교회는 뭐냐? 성막과 성전의 완성이다.
이 성막의 완성이 교회라면 이 교회 안에 울타리가 있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 있고 지성소 있고 촛대 있고 진설병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법궤 있고 거룩이 있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 이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완성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이 이곳에 들어와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이렇게 성경의 이 말씀을 풀어서 듣죠. 구약의 백성들은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목사나 여기에 있는 어린아이나 다 법궤 앞에 있듯이 법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듯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죠. 여기에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이 우리는 알 수는 없는 가운데에 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하고 성소의 문을 열고 성소의 촛대와 진설병과 분향단을 통과해서 법궤 앞에 선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울타리요, 우리의 제단이요, 우리의 물두멍이요, 우리의 성소요, 우리의 지성소인데 우리가 교회 가야지, 예수 믿어야지, 예수하고 오는 사이에 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하고 성소의 그 촛대의 빛을 보고 진설병의 떡을 먹고 분향단에 불을 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죄 사함과 함께 나아가서 이제 세상에서 어떻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느냐 하는 삶을 배울 것이고, 여러분이 교회는 왔지만 와서는 딴 생각하고 졸고 있고 그리고 설교에 티끌을 잡고 하는 사람은 예수가 없어요. 구약에는 그렇게 고정된 장소가 딱 있죠. 의식을 가지고 형식을 가지고 사람을 드리고 안 드리고 하지만 이제는 다 들어오는 것 같지만 다 예배하는 것 같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진짜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워요. 다 예배하고 다 천국 갈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더라. 교회라고 모이는데 이 교회에 누가 보입니까? 실은 보이는 거는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칠판이에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스피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여기에 있어요. 근데 교회 왔을 때 어디서나 볼 수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학교 가서도 볼 수 없고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도 볼 수 없는 걸 여기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누구를 봅니까? 성도를 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그 좋은 직장의 동료, 학교 친구 해도 성도가 아니에요. 이 교회에 오니까 성도만 보여요. 성도가 뭐냐?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얻은 사람이 성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사시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는 죽으셨고 무덤에 갇히셨고 그리고는 부활하셨고 함께 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이 사람을 얻는 과정이 되게 오래 걸렸고 복잡하고 심오해요. 여기에 있는, 옆에 있는 이 성도가 딴 데서는 볼 수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있는 성도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러분이 처음부터 여기에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 처음부터 이 교회에 있었습니까? 이 교회 처음 시작할 때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들어오고 김권사, 이권사, 박권사 들어오고 아이들 낳고 아이들이 크고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처음에 30평도 안 되는 그런 곳에 있다가 거기에서 100평인대로 갔다가 그 100평인데서 여기에 또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있는 거지. 만일에 우리가 30평 있는 그 자리에 있었으면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없어요. 왜냐? 앉을 수가 없어. 아이고 좁아라. 아이고 곰팡이 냄새. 아이 주차장이 없어. 누가 옵니까? 안 오죠. 그런데 100평인데 가고 조금 넓어지니까 좀 오고 여기 좀 더 넓어지고 주차장도 있으니까 오죠. 이게 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교회 이야기를 가지고 자라기까지 그냥 되느냐? 목사도 먹고 살아야 되고 사례를 받아야 되고 처자식도 먹고 살고 교회 월세를 내고 교회 비용을 대고 교회 일하는데 돈을 대고 교회 매일 찾아오는 노숙자들 외면하지 아니하고 밥이라도 하나 사주고 돈이라도 하나 지어주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없는 성도 좀 도와주고 약한 교회 도와주고 그렇게 해온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돈이 있어야죠. 이 돈 어디서 생겼냐? 하나님이 목사가 여기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어디 가봐라 하니까 어디 가보니까 가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네 돈이다 하고 거기 1억이 있어서 2억이 있어서 여기에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내고 그렇게 합니까? 전부 여러분이 낸 헌금이에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돈 보따리 내준 적 없어.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헌금을 했기에 이 교회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렇지 않았으면 이 교회가 없고 목사도 없고 여러분이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헌금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옆에 있는 성도가 없어요. 이게 돈이 교회 밖에서는 그냥 돈이지만 교회 안에 돈은 돈이 교회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모이면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피를 흘려 사신 사람들, 성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도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코로나 사태 때 다들 예배 겁이 나서 오지 않는데 그러면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놀이장에 놀이도 하고 그러면서 예배는 하지 않는데 근데 여러분은 이곳에 예배하러 오신 거라. 그것도 지하 3층에 이 밀폐된 이 공간에 여러분이 예배하러 온 거라. 돈만 바쳤습니까? 여기 올 때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몸도 바치고 여러분의 인생도 바치고 여러분의 인생의 꿈도 바쳐서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돈만 바쳤습니까? 다 바쳤지. 믿음이 크나 작으나 큰 사람은 크게 작은 사람은 작게라도 바쳐서 이 교회가 교회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을 바치고 얼을 바치고 뭘 바치고 바치고 해서 성막을 짓고 매 때마다 제사를 짓는 것, 제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있는 이 상태, 이거 이만하면 됐다 하고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만족하고 그만둘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니.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딱 고정된 그 치수 고정된 그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요 자라는 곳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는 자라는 거예요. 교회가 자란다 할 때는요 개별적으로 개개의 성도들의 믿음이 자란 것과 함께 이 교회에 사람이 들어와서 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그들도 또한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교회, 이 예배에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오게 그들을 얻는 겁니다.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마음과 수고, 시간만 아니라 돈까지도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 건축입니다. 그 교회를 건축하는데 필요하다면은
예배당이 필요하면 예배당을 지어야 하고, 그 교회에 필요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짓는데 그 필요한 것을 자원하고 감동을 받아 바쳤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교회 일은 사람을 얻는 일이에요. 만일에 사람 얻는 일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그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사람이에요, 사람. 이 교회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돈을 써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예배당도 마련하고 사람을 얻기 위해서지, 교회 예배당 자체에, 교회의 선교 구제 자체에 매달리잖아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지금 교회들 그렇잖아요. 예배당 지어놓고 구제하고 선교 한다 해놓고 사람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로부터 욕을 먹어요. 실컷 돈을 줘놓고는 욕을 먹어요. 구약의 성막과 성전을 짓는데도 금과 은, 그 실, 가죽 이런 걸 아끼지 않고 감동해줘 바쳤대요. 교회는 성막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교회 성도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는요, 구약에 정해놓은 금, 은, 동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이제는 우리에게 뭘 바라시냐? 전부예요. 전부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부담스럽겠지만 그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내 인생 전부를 내가 맡길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전케 하신다는 그 믿음만 가지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원하시는 게 은혜예요. 저는 은혜라고 봅니다. 저는 전부를 바쳤어요. 매 순간 그렇게 해야만 또 되고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도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 얻는 일꾼 됩시다. 그리고 이 교회가 자란다 할 때에 사람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 얻는데 돈 아끼지 않는 그런 교회 되고 여러분도 그런 성도가 되셔서 이 완성된 성전, 이 교회 안에서 완전한 믿음 생활을 한번 해봅시다. 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까요? 예.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